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영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여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명언입니다. 가장 부한 사람이 누구냐?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하여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나태해요. 부지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그 저변에는 또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넓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귀하다면은 우리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교회 나오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나 변명을 많이 대는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저변에는 또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왕창 벌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은 일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저의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일미칠근이다. 일미칠근. 화면 좀 비춰주세요. 일미칠근이라는 말은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쌀 한 톨을 만들려면은 7근의 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일미칠근이다. 왜? 저희들이 저도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 한 톨, 쌀 하나 흘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일미칠근이야. 이게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땀이 7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밥 한 숟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라. 쌀 한 톨 흘리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을 저절로 먹는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까? 그만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땀이 얼마나 있었고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늘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성질나고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동안 감사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안 좋은 거, 당장 힘든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적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경제생활,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골로새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좋은데 불평과 원망이 많다?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아요. 저분은 참 신앙은 좋은데 늘 교만하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저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감사하지 못한다? 남을 늘 미워하고 산다? 남을 욕하고 비판하길 좋아한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16, 7절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금방 없어지네. 다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이라는 게 뭘까요? 위의 것은 하늘, 별, 달, 높은 거, 백두산, 천지,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걸까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새 사람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령한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은 뭡니까? 이따가도 말씀이 본론에 나오지만은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늘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제 저녁부터 내일 어떻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주일날 어떤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사할까, 어떻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찬양팀은 찬양팀,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봉사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내일은 내가 낚시를 가야 되겠다, 내가 내일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여기 못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못 나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을,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것이란 무엇을 말씀하느냐? 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15,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좋다 기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를 키우고 강아지를, 개도 강아지구나, 개나 강아지나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운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 중리 아파트도 가보고, 어떤 때는 자갈마당 앞에도 가보고 바다를 이렇게 봐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도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가 좋기 때문에 가보기도 해요. 그러면 바다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오늘 낮에는 청명해요. 그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참으로 아름답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여러분, 돼지나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시기 위해서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귀걸이도 하고 좋은 옷도 입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의 원천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이 몸을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지으신 우리 몸에 우리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이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신령한 산신령 같은 그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절대자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 이러한 영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돼지나 개는 절대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목나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는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안하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있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인간의 세상은 자꾸 짐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짐승화되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요,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이요,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폼페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아주 막 했어요. 퀴어 축제. 아마 부산도 했나요? 안 했나요? 뭐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연애자들. 오늘 우리는 동성연애자다. 동성연애자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누가 뭐 인권 보장 안 하지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지. 그러면서 퀴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 네 번째는 뭐냐? 우위의 것을, 아까 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우위의 것을 늘 찾도록.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집안을 보면은 안 되는 집안은 늘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요. 그런데 되는 집안을 보면 우위의 것을 찾아요. 우위의 것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소망을 생각해요. 늘 긍정적인 걸 생각해요. 늘 적극적인 걸 생각해요. 늘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뭘 생각하면 안 돼, 없어, 우리 집은 없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애 자식들이 해도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땅의 것이에요. 되는 사람들 늘 우위를 바라보고 우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은 같이 연관됐다는 거예요. 왜 탐심을 우상 숭배로 했을까요? 탐심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탐심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으면 바라는 소망이 탐심입니까? 그런 게 탐심이 아니라 왜 우상이라고 그러냐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뭐니가 돈이죠. 뭐니도 뭐니가 최고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이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돈이 최고. 우리가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잘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갖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갖고 영원 부자가 돼야지. 예수 믿어갖고 여러분은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가 잘 되고 여러분은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돼요. 돈 많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도에서 11조 제일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돈이 최고다.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다음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다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라는데 이쪽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라 이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사람들은 뭐냐?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돈한테 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돈 있으면 생생 나타내려고 하고 돈 가지고 무언가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돈 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나 면도칼 줘. 2살 먹이의 어린아이 3살 먹이의 아이가 면도칼 달라고 그러면 남자들 면도 안 하니 면도칼 달라고 주겠어요 엄마가?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 안 하셔요.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최고로 여기거든. 어린아이가 면도칼 칼 달라고 하면 엄마가 안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꿔야 돼요. 신앙을, 생각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크게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주 지혜로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찾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땅의 지체를 땅의 것을 이렇게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 잔을 이렇게 높이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너라. 다만 네가 여기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는 날에는 네가 살아남지 못할 거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잔을 높이 쳐들고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왜? 만약에 떨어뜨리면 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리라. 아니, 내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랍비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럼 랍비가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동네를 돌았나? 네, 돌았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니, 동네에 어린아이도 있고 거지도 있고 뭔가 노숙자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고 노인 양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못 봤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들 떠드는 소리도 못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야? 네, 저는 오직 잔만 보고 걸었습니다. 바로 그걸세.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잔만 보고 걸었던 것처럼 너는 네가 믿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세.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오늘 우리가 곁눈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데 눈을 돌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높이 쳐든 찬만 보고 흘릴까마 찬만 보고 걸을 때 다른 걸 보지 못했어요. 다른 소리 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는 저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 사랑도 서로 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미숙한 사람은 사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미숙한 사랑은 뭐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오늘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속이 막 우라통 터지고 부글부글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주 기분 나쁘고 우라통 터지고 막 폭발할 것 같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속이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나를 통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요. 성질이 막 북받쳐오를 때 막 집어던지고 싶고 막 그럴 때 막 욕하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나를 다스려, 나를 통제해요, 나를 절제해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그래야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이 우라통 터지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웅덩이 밑을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막 벌쩍벌쩍 뛰는데 기력이 없으니까 뛰다가 그냥 주저앉고 뛰다가 왜 나오려고 웅덩이에서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빌었습니다. 여보시오, 나 좀 제발 살려주시오. 나를 이 웅덩이에서만 살려주시면 내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겠다니까, 호랑이가 은혜가 갚겠다니까, 야, 무슨 신기한 일이라도 생기려나 보다 하고 나그네가 아무튼 호랑이를 어떤 밧줄을 놓고 해갖고 끄집어냈어요. 웅덩이에서 나왔어요. 근데 웅덩이에서 나오니 호랑이가 움츠리고 가만히 앉았다가 입맛을 쫙딱 다시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웅덩이에 빠져서 먹지 못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바로 네가 밥이다. 그러면서 막 이 나그네를 꽉 상실을 막 집어 들려고 하는데 나그네가 그건 아니라고 은혜를 갚는다는 게 바로 이거냐고. 그러면서 근데 호랑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내가 배고파서 금강산도 19경이라는데 내가 배고파서 은혜도 갚아야 돼. 배가 불러야 은혜도 갚는 법이지 배고픈데 무슨 은혜냐고. 그러는. 그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제안했어요. 좋다. 바로 저기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에게 물어봐서 토끼가 하라는다고 하면은 나도 네 밥이 돼주겠다. 그랬어요. 토끼를 불러서 사정을 해야겠어요. 토끼가 들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만 들어갖고는 알 수 없어. 현장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어. 그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호랑이는 웅덩이 한번 들어가 봐. 나그네는 웅덩이 곁에 한번 서봐. 이 말에 호랑이가 불쑥 들어갔네. 나그네는 곁에 섰네. 그때 토끼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바로 할 수 없어. 야 신난다. 그때부터 토끼가 꽁충꽁충 뛰기 시작했대. 전에는 토끼가 뛸 줄을 몰랐는데 그때부터 신난다고. 왜? 자기가 호랑이를 이겼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토끼가 꽁충꽁충 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의 이야기인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날마다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요 자주 하는 게 감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 여러분 수입이 조금 적어도 감사, 여러분 뜻대로 되어도 감사, 뜻대로 되지 않아도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정말로 내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예요. 우리는 보리를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밀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사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교회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돈이 있다고, 여러분 아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부자로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걷어가시면,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면 내가 아무리 수백만 수억 달러, 억 달러가 아니고 미국은 뭐예요? 한국은 뭐라고요? 네? 하여튼 억만장자가, 요즘 억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일 많은 사람은 다 억이 있지만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 걷어가시면, 생명 걷어가시면, 눈 하나 못 뜨게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가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